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함께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해 드리며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건상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유튜브로 시청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11시 전에 미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 모니터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헌금은 예배당 뒤편에 비치된 헌금함에 그리고 유튜브 설명란에 기재된 교회 계좌를 참조하셔서 지난달에 대한 감사,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예배 전에 봉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큐티가 이제 거의 끝나가죠. 열왕기 하 끝나고 이거 또 바꿨는데 왜 이렇게 됐죠? 하여튼 예레미야애가 지금 이제 마무리하고요. 이제 시편 조금 보고 이제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책 챙겨놨으니까 제가 초두에 올 초에는 여러분들 직접 구매하라고 했지만 그것보다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이거를 제가 선물하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과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셔서 함께 할 수 있는 만큼 또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책 챙겨가세요. 네.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커요? 바꾼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또 오늘은 제가 힘이 좋은가? 네, 그런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이 마이크가 큰가? 느낌이 모니터에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봅시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한 절이니까 앞에 띄울게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본심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심. 우리는 지난 시간 예레미야 애가 1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오르시다. 잘못한 것은 누구다? 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열왕기 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에 나왔던 포로로, 열왕기 하에 나왔던 그 포로로 끌려가기 전의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열왕기 하에 나왔던 많은 왕들의 삶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실질적으로 무엇을 따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뭘 따랐죠? 세상이 원하는 방식에 시선을 두고 따라갔습니다. 살아갔어요.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분단이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죠. 원래 솔로몬 시대의 건축 감독자였던 누구?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생각에 잠겨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혹여나 남유다로 예배를 드리러 가고 나를 죽일까 봐 하는 마음에 뭐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양 끝단 남북으로 해가지고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제단을 만듭니다. 세상이 원하는 방식, 자신이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북이스라엘은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남유다는 어땠을까? 남유다는 좀 달랐을까요? 별반 좋은 길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들의 모든 끝은 다 어땠는가? 산당을 철폐하지 못하고,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같이 말은 하지 않아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산당을 지으며 그것들에게 절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선한 왕 누구예요? 두 왕이 있었죠. 남유다의 두 왕. 히스기야랑 요시야 왕. 근데 그들 역시도 어땠어요? 결국에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히스기야도 교만으로 망하고, 요시야도 매번 잘 듣다가 결국 뭐예요? 단어가 교만,
교만이죠. 듣지 아니함으로 좋지 못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어떠했는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하나님의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고 백성도 모조리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예루살렘 어떻게 됩니까? 황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인식 속에 살아왔던 그들에게 있어서 이 완전히 무너진 이 사건은 정말 그들에게 처절한 고통으로 절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일제 침략을 당하고 있는 그 시절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우리의 것을 다 잃고 우리가 일본으로 끌려가서 종살이 한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까요? 독립투사 정신으로 살까요? 사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루라도 먹고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지금이야 우리가 유관순, 윤봉길 참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있지만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과 그냥 싸우는, 우리가 과연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애가는 사실 그 고통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기보다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 여러분 애가 뜻이 뭐라고 했죠? 애가? 네, 애가 뭐예요? 슬플 애자예요. 노래 가짜. 그 슬픈 노래예요. 슬픈 노래. 애가가 뭐라고요? 슬픈 노래. 히브리 원어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에카. 어찌. 그래서 원어 성경의 시작이 에카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긴 좀 그런데 에카 이러면서 노래한 에카라라라라라라라 뭐 이렇게 노래를 하듯이 불러요. 왜? 이건 시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장을 우리가 지난 시간 봤지만 다 무슨 내용이에요? 내용이 다 뭐예요? 슬픈 내용인데 뭐에 대한 내용이야? 말 그대로 힘들다, 고통이다, 지옥 같다. 그런데 이 고통이 누가 주시는 고통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다. 그렇죠? 주님이 주시는 고통이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보니까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자신에게 있음을 애가의 저자는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제목이 하나님은 오르시다, 잘못한 것은 나다. 그러한 저자의 이야기는 2장, 3장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2장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장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라도 되신 것처럼 그를 삼키시고 모든 궁을 삼키시고 성체를 부수시어 유다의 도성에 신음과 애통을 더하셨다. 지금 2장에서의 시작은 결국 이 내용은 뭐냐면 다 앞뒤로 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고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근간, 뿌리까지 흔드실 필요가, 뽑아내실 필요가 있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도성 예루살렘아 너를 무엇에 견주며 너를 무엇에 맞대랴. 도성 시온아 너를 무엇에 비겨서 위로하랴. 내 상처가 바다처럼 큰데 누가 너를 낫게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모든 것이 무너진, 다시 일어날 희망 하나조차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어날 힘이 없다. 이제 어떻게 우리는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애가의 저자가 누구죠? 예레미야.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애가니까 예레미야가 쓴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실 예레미야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예레미야. 그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 우리가 이야기는 하긴 했는데 몰락한, 유배당한
그 제사장 가문 출신의 선지자였어요. 그가 처음 나타난 왕의 때가 어느 때예요? 맨날 얘기하는데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되고 20살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뒤 1년 뒤에 21살에 누가 나타나? 예레미야가 나타나.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왜? 왕은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정작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여전히 아세라 목상이 있고 주머니 속에 그것들을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돼요. 하여튼 예레미야는 그렇게 나타났던 사람이에요. 그가 봤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씁쓸한 거예요. 물론 요시야 왕이 막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어땠습니까? 마지막 요시야 왕의 마지막도 그렇고 다른 왕들도 어때요? 백성들은 어때요? 아무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모습을 봤던 거예요. 예레미야, 렘브란트가 그린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줄까 해요. 잘 보여요? 네, 보이긴 보이죠? 누구예요 이 사람이? 예레미야.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이제 머리가 많이 빠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한쪽 손과 한쪽 발은 뒤에다 숨기고 있죠. 이제 저거에 대한 의미를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고 했는데 뭐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더 찾아보고 알게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 저기 나와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팔을 개고 있는 저게 이제 성경책 바이블이라고 써 있어요. 밑에 잘 보면 나중에 한번 보시고,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가 기대고 있는 저 뒤에 기둥처럼 보이는 게 솔로몬의 기둥입니다. 솔로몬 당시의 성전의 기둥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뭐 다른 거는 이제 성전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볼 때 왼편 있죠. 아니지 오른편. 아니 왼편. 왼편에 보면은 이 불꽃이 이렇게 있죠. 저게 이제 예루살렘이 타고 있는 모습을 이제 렘브란트는 이제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주어진 것들을 갖고 막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좀 여기만 제가 그래서 확대해서 한번 보여줄게요. 저 끝에 불타고 있죠. 불타고 있는 모습. 근데 저 밑에 여러분 뭔가 시꺼먼 사람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잘 보면 보여요. 두 눈을 가리고 뛰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여기 있어요. 여기. 진짜 안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보여요. 유튜브로 보세요. 확대해서 보면 저 사람이 누구냐면 시드기야. 두 눈을 이렇게 감고 가고 있는 시드기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꺼번에 렘브란트는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작품이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중간중간에 어떻습니까? 선지자의 노릇을 하는 것 같지만 그의 삶에 어떤 모습이 나와요? 진짜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 나와. 그래서 뭐예요? 짜증을 내죠. 그만하고 싶다.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로 넘어와서 15장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걸 했고 그리고 기쁨이 됐다. 16절 보니까 그게 내 마음에 정말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다. 그러면서 17절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예레미야는 결혼식도 가지 않고, 그 뭐예요? 사람 죽고 하는 거 뭡니까? 장례식도 가지 않고 나는 그냥 외롭게 앉아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분명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잘 살아왔는데
그러면 뭔가 잘 될 것이라 당연히 생각했는데 어찌해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계속 넘쳐나는가? 멈추질 않는가? 18절 말씀처럼 어찌해서 나의 고통은 그치지 않고 나의 상처는 낫지를 않습니까? 지금 예레미야서 15장 중간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아픔, 마음을 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마음을 가질 때가 많죠. 있잖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별반 크게 달라지지 않는 모습들. 노력하면 성과가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를 지키고 나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큐티 말씀을 하고 보고 막상 하는데 막상 삶은 그리 달라지지가 않아. 아니 요즘 많이 그 나오는 단어 중에 나락이라는 단어 참 많이 쓰더만요. 보니까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혼자만 있는 것 같은 모습일 때가 있지는 않는가. 세상의 메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맨날 서브 같은 느낌. 그리 중요하게 생각해 주지 않는 것 같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특강을 했어요. 신학대학원 가서 특강을 했어요. 뭐 사실 2시간 동안 제가 그 누구보다 가장 지금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열정이 넘치고. 예. 그런 사람들 앞에서 신대원생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그렇게 했어요.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이야기를 목회자로서의 삶을 보여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이제 전도사 2008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부임을 받고 그때 가졌던 마음 그리고 그때 생각했던 목회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쭉 이야기를 해줬어요. 특별하지 않은 그러나 그 자리에서 뜻을 찾아다닌 저와 제 아내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반응은 그래도 나름 괜찮았던 것 같기는 한데 뭐 평가는 또 다른 얘기니까 일단 접어두고 결국 제가 나누었던 얘기는 크게 이런 거였어요. 목표보다는 목적, 특별함보다는 성실함, 그리고 자리를 지키는 것. 어떤 자리? 마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된다. 또 여러분 이거 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자매님이 주신 십자가예요. 선물로 받은. 우리 요즘 계속 누구를 계속 만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네, 어찌 됐든 엊그제 한 장로님을 또 만났습니다. 그죠? 장로님을 만났어요. 강남에 큰 건물을 운영하고 계시는 장로님이었어요. 빌딩을. 아내랑 저를 갑자기 부르시는 거예요. 그 같이 일하시는 실장님을 통해서 그 식사를 대접해주고 그래서 만나서 어떻게 목회하는지 이야기 듣고 싶다, 나누고 싶다라고 하셔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 이야기했던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설교하는 내용, 아내가 여러분 함께 식사하면서 나누는 내용 다 그대로 그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한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사실 그 장로님이 그러니까 장로님이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사실 우리는 좀 부담스럽거든. 이분이 대체 무슨 얘기를 우리하고 하려고 이러는 걸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다만 장로님은 자기 환경이 조금 좋은 상황이어서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거고 저희 부부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 삶을 살고 계시네요라고 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참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마음속에 저도 여전히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제가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끝이 두렵기도 하고 그렇죠? 우린 끝을 알 수가 없잖아요. 끝을 알 수가 없어요. 목사면 그래도 여러분 성도도 좀 이렇게 함께 하면서 예배당이 그래도 안정적인 유지할 수 있는 예배당을 갖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풍족하진 않아도 그래도 뭔가 우리 교회 이름을 내려면 어디 선교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러한 마음들이 막 불현듯 찾아와요. 불쑥불쑥 찾아와. 두 마음이 맨날 싸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해야 돼. 이 마음들.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면서 때로는 이해되는 삶이 되고 싶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하영이랑 같이 잠깐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딜레마를 갖고 사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라고 하는데, 아 그래 맞다, 네 말이 맞구나라고 함께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그런 고민을 갖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한낱 하나님의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런 분의 인도하심에 내가 어찌 다 이 모든 걸 알 수 있겠는가? 주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고백,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하는 이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5장 19절, 아까 18절이었죠? 19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주가 말합니다.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네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은 그들이다. 네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튼튼한 노새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악인들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잔인한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하여 내겠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시냐? 여러분 19절 다시 보시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다시 너는 대변자가 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이게 뭐지?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는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언자, 대변자,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면 여러분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아무도 못 덤벼드는 게 아니라 너한테 아무도 범접할 수 없게 되는 게 아니야. 뭐예요? 덤벼들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덤벼들 거라는 거예요. 고난이 여전히 있을 거고 고통이 여전히 따를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너와 함께 내가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결론이 뭡니까? 너의 그 고통의 자리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의 그 신음의 소리 가운데 내가 있을 거야. 그러니 너는 상하지 않을 거고 너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행실을 고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고난도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고백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맨날 그 액자에 걸어놓는 말씀은 딱 1절과 2절만 걸어놓는다고. 그 뒤를 뭐 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1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예,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녹색이 흘러남칩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3절도 너무 좋아.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3절까지만 항상 잘 써놓는 걸 보게 돼요. 근데 4절이 중요해요. 사실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서의 이야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도,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 내게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게요. 여러분, 사는 게 지옥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그런데 사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지옥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방금 전 2장에서는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실 예레미야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쓴 거예요. 근데 이제 3장에 와서는 이제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만 한번 보실까요? 1절에서 3절.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3절.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고난당하는 자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어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헤매게 하시고 온종일 손을 들어서 치고 또 뭐 하시는구나? 쉬는구나. 나를 맨날 때리시는구나 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쉽게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고난을 맛보았다. 하나님의 진노의 매질을 당했다. 그분이 내 손을 잡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밀어 넣으셨다. 아니, 당신 손등으로 나를 우려치셨다. 거듭거듭 후려치셨다. 네, 후려치셨다는데 제가 잘못 썼네요. 네, 후려치셨다. 하나님께서 계속 때렸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3장은 여러분 계속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레미야 자신이 예언자로서의 삶에 닥쳐오는 고난과 고통, 아픔과 괴로움, 그런데 그냥 이렇게 노래가 사실은 끝나지 않아요. 그 고통 속에 잠잠히 되짚어 봅니다. 곱씹어 보니 희망이 있다 없다?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희망을 노래해요. 여러분 20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20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이제 앞에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내가 두드려 맞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한데 이 마음을 가눌 길이 없는데 21절 보니까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 유명한 그 찬양 있잖아요. 옛날 찬양. 이 찬양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뭐예요?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솟아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희망을 바탕으로 예레미야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 중요한 이런 오늘 본문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앞에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그냥 사시는 분이 아니고, 그래서 지켜보다가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면 벌을 주시고 착한 일을 하면은 상을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때로는 그 고난 중에 함께하고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3절,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거나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아멘. 본심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괴로우신 거죠, 하나님도. 우리의 고난을 즐거워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괴로워할 때 함께 괴로워하시고 계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답은 정해져 있죠. 뭡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분의 한없는 사랑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는 사건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땅끝까지 복음 증거.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사는 게 말로는 쉽지만 여러분 다시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로 돌아가면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내가 한번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이 없고, 내가 한번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한 삶을 사람들에게 보였는데 반응이 없고,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그게 지속되면 괴로워요. 고민돼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그냥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신이 괴로운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 예레미야처럼. 그런데 성경은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지켜라. 자리를 지켜라.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하는 나 주님의 보호를 경험해라. 구원을 맛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신앙 안에서 세상에 조화되지 못한 삶에 대한 그 답답함과 조급함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시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먼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과 고난, 그리고 때로는 외로움이 될 수도 있고 아픔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한번 보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고 계시고 구원하고 계심을 바라봄으로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많은 아픔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말씀하심을 오늘 제가 듣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주님의 본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고난 중에 감사하며 고통 중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감격을 매일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